9가지 포인트라고 하죠. 우리가 9가지 포인트를 얘기할 때 위아래 또 뭐가 있죠? 위아래, 좌우, 옆,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만약에 이 축복을 알았으면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소통과 배려의 어떤 비밀을 알았으면 굳이 어려움 당할 이유가 없을 텐데, 아직은 17세의 소년이라 뭔가 이렇게 관계적인 것을 잘 갖추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도 요셉처럼 실수할 수 있는데, 우리도 요셉처럼 이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는데, 이 렘넌트 때 이 소통과 배려를, 그 기술을 우리가 익히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에게 갖춰진다면 굉장히 크나큰 응답 속에 우리 렘넌트들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세계 렘넌트 대회 참여했죠. 그 말씀을 잠깐 나누고 우리 학원 복음화로 들어가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이었습니다. 언약의 여정 CVDIP였어요. 여기에 24 하는 거고, 여기에 25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24 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였습니까? 승리하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25의 권능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자리에 서게 된다 그랬죠?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도자로 세우실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1강이었어요. 1강 때 언약의 여정 CVDIP 24라고 그랬죠. 여기에 뭘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일대지에 믿음을 가지라는 거. CVDIP의 믿음.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3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죠? with였어요. with.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임마누엘. 세 번째는요? 온네스였어요. 그러면서 류 목사님 이 3가지 with, 임마누엘, 온네스라는 이 메시지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끝에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 믿는 자를 통해서 함께 하신다.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라고요. CVDIP의 누림이었어요. 누림. 그러면 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릴 때 어떤 결과가 온다 그랬습니까? 어떤 결과가? 어느 날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류 목사님. 어느 날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왕 앞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받는 때가 아니에요. 무슨 때입니까? 이거 하는 때예요. 뭐 하는 때라고요? CVDIP를 믿고 그 여정 속에 그 축복을 누리는 때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은 어떤 격을 주시냐? 왕 앞에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을 성공자 앞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또 어느 날 누구 앞에요? 힘 있는 자 앞에 세우신다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믿음 가지고 있는, 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왕 앞에 세우실까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성공자 앞에 세우실까요? 하나님 없이 힘 있는 자 앞에 세우실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답 가진 자로 부르셨고 답 주는 자로 세우실 거예요. 아멘. 이 안에서 두 번째 2강이었습니다. 2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어떤 시간표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였어요. 그래서 일대지에 뭐가 내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절대 불가능을 도전할 수 있다고요. 절대 불가능을 도전하게 되니까 절대 가능한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237 나라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달하라는 거야. 누구에게요? 왕에게, 성공자에게, 힘 있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할 이유가 없다니까. 지금 내 자신을 쳐다봐. 그래서 렘넌트에 뭘 보라고요? 현 주소를 보라는 거예요. 왜요?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못 누리고 있으니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실천 시간표. 심지어 류 목사님 그런 얘기까지 하셨죠. 우리 렘넌트들이 쓰고 사용하는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거기 안에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 삶의 모든 부분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리더가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이 안에서 3강 뭐였습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냥 세상이 왔다 가는 지나가는 것 말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가진 자,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자, 이 영원한 것을 차세대에게 발자취로, 길로, 대로로 남기는 자. 아멘. 영원한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모든 그 발자취가 여러분 영원히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틀어야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 그래서 메시지 들으실 때 어떤 내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3가지 얘기하셨어요. 트럼프, 아베,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면서 이들이 정말로 잘하고 있는데 이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게 뭐죠? 지도자라 그랬어요. 지도자. 그냥 여러분 그 틈을 보고 실제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메시지를 통해서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축복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됩니까? 영적인 지도자. 우리가 대통령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영적인 대통령은 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기업의 총수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기업의 총수는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CVDIP. 그래서 어제 우리가 뭐 했습니까? 나의 CVDIP 했어요. 이게 나와줘야 돼요. 이게 있어야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있어야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있어야 남기게 될
근데 이게 대부분 없어요. 나의 CVDIP. 이걸 가지고 여러분 성경학교 때, 이걸 가지고 전교인 실현회 때 팀별로, 그룹별로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CVDIP. C는 뭡니까? 커버넌트,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구약과 신약의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이, 구약의 언약이 메시아입니다. 신약의 언약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럼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뭐죠? 138이에요. 그 언약 안에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의 언약은 사실은 찾아져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가 된다면 매일매일 몇 가지 작품을 남길 수 있다고요? 1일 3작품을 남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실제가 되어야 돼요. 나의 CVDIP는 메시지를 넘어서 실제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어제도 잠깐 나누었는데요. 제 목사님이 쉽게 하라고 지금 랩런트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의 언약은 뭐냐? 이거예요, 목사님. 뭐죠? 예? 목포새 생명미션교회. 예, 그거 목사님의 언약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은 뭐냐? (237) 나라요. 세계복음화죠. 그게 저의 비전입니다. 그럼 이 언약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 이 교회가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 안에서 이걸 이루는 꿈이 나와야 되냐? 그 꿈이 뭐냐? 목사님 이 기도 좀 온누리 렘넌트 엔주. 그럼 이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실제적인 기도 제목은 뭐냐? 이거예요. 기도 제목.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은 237 나라에 이거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여정 속에 반드시 작품으로 남겨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의 우리의 삶의 주위에 나와 관계없는 것을 만들어내지 말고 실제 내 삶과 관계 있는 것이 나의 언약 여정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실제가 된다니까. 그래야 적용이 됩니다. 보십시오. 어떤 친구는 경찰관이 꿈이래요. 그럼 이 경찰관이라는 꿈을 꿀 때 그 꿈을 꾸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나는 경찰관이 돼야 되겠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랩런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봤기 때문에, 뭔가 내 마음에 부딪혀 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어떤 평생의 꿈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니까요. 그게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언약 안에서 비록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만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멀리 있는 것, 그게 비전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의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꿈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 만들어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나의 CVDIP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누구누구야 너의 언약은 뭐냐 할 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영어 공식이나 수학 공식이나 여러분 보십시오. 영어 문법이나 이런 걸 달달 외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하게 나의 CVDIP는 물어보면 그냥 내 입술에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담기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CVDIP를 담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님 따라 와가지고 다 이거 했잖아요. 담긴 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거 반드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번 성경학교 때 우리 각 부서별 이거 만들어야 돼요. 이거 각인 뿌리 체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오늘 학원보가 메시지에 무슨 메시지입니까? 렘넌트들이 본 영적인 문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화는 어디를 통해서 나옵니까?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나온다니까요.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통해서. 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 잠깐 이 얘기했는데, 사단이 뿌려놓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단의 틀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어디서 출발하는 내용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근데 진짜 나 중심입니까? 아니에요. 사단 중심이에요. 사단은 속이는 거라니까요. 두 번째 사단이 만들어 온 틀, 창세기 6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생각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근데 사단이 만들어 온 모든 이 틀은요, 문제는 나 중심이 되도록, 물질 중심이 되도록,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해요? 성공 중심이 되도록 자꾸 틀을 만들어 가요.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사단의 12가지 문제를 모르는 렘넌트들이 많아요. 모르고 있어요. 12가지 문제 딱 하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오는 렘넌트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깝깝하잖아요. 메시지를 들어도. 잘 보십시오. 오늘 일대지에 렘넌트들이 본 영적인 문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12가지 문제가 실제로 우상 문화로 사실은 깊게 들어와 있고 뿌리 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서기오 바울에게 지금 와 있는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예스라는 마술사예요. 정치인 옆에 붙어가지고 여러분 이 정치를 뒤에서 조종한다니까요. 그 현장을 본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러분 마술사 바예수 무슨 말입니까? 뭘 얘기하는 거? 이 시대에 뭘 얘기하는 거죠? 마술사 바예수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무속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귀신 들린 요정이 나와요. 귀신 들려가지고 전 봐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이거 뭐죠?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운명과 사주팔자를 봐주는 거야. 이걸 점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태양과 밤에 그 달을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그 사람의 운명과 사주팔자를 정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19장이죠. 19장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네? 아예 이걸 뛰어넘어서 완전히 가정과 개인과 모든 산업에 들어가 있어요. 뭐가요? 우상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틀은요, 당연히 개인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6가지는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문화입니다. 사단 문화예요. 당연히 여러분 이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누구 자녀로 태어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누구 자녀로 태어나요?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로서 어떤 일을 할 수밖에 없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속, 점술, 우상.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여기서 그칩니까? 안 그치잖아요. 이 문제가 어디로 들어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 더 들어가서 정신으로, 육신으로, 이제는 여러분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가 그치지 않고 어디로 전달됩니까? 그대로 자손 대대로 이 영적인 문제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렘넌트들이 본 영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12가지 문제 여러분 철저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혹시 내 속에 이런 것이 있는지, 혹시 내 속에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내 속에 이런 것이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건 아닌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무속, 점술, 우상 보십시오. 이 속에 정말로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 이 문제는 다른 얘기로 할 수 있어요. 우상 문화예요. 우상 문화. 이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불시자 상태 7가지는 우상 문화예요. 이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서 어떤 지역의 문화를 바꾼다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태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야 그 지역에 실제로 나의 문화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지 않은 이상 내 삶의 모든 틀,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이 현장을 성경의 7 렘넌트들은 확인한 거예요. 현장에서 확인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렘넌트가 가진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이 다른 것 보지 않았다니까. 이걸 본 것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요셉이 이 언약을 본 거예요. 이 흐름 속에 요셉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이 축복을 가지고 현장의 흐름을 12가지 흐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최고의 대우를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현장을 보고 이 영적인 현장을 치유하면 그 현장에서 여러분 성공자보다 오히려 최고의 대우를 받게 돼요.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니까요.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어요.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요 다른 거 하지 않았다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를 얘기한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한 겁니까? 애굽의 바로왕한테 얘기한 거예요. 사단에 뿌려놓은 이 12가지 문제를 박살낼 비밀을 전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히 렘넌트들이 어떤 훈련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른 건 아니라니까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포로된 현장에서 모든 축복을, 모든 영적인 것을 뒤바꿀 만한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으로는 살릴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렇죠. 포로되고 노예되고 석국된 그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은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 사람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신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이 12가지 문제는 치유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7 렘넌트는 늘 이거 바라봤어요. 늘 이것 전달했습니다. 늘 평생을 이 비밀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오늘 세 번째, 저와 여러분, 특히 렘넌트들이 붙잡아야 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다구나.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구나. 여러분,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의 배경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승재가 이렇게 축구를 열심히 하는데 지금 전지훈련 가서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의 배경이 연약할 수 있다니까요. 사실은 이 세상은 배경 싸움 아니에요. 누가 더 백이 크냐, 누가 더 줄이 좁냐, 이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어떤 감독 밑에 문화생으로 있느냐, 그 싸움은. 근데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배경에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내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힘은 오직 여호와의 그 성령 안에서 그 힘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힘 가지고 요셉은 왕 앞에 섰다니까요. 왕 앞에 서가지고 틀린 소리 하지 않았어요. 자기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능력을 말하지 않았어요. 바로 왕 앞에 섰던 요셉은 오직 하나님만 얘기했어요. 아멘. 그런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사가 돼야 됩니다. 다른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이 힘이, 이 성령의 충만한 힘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설명할 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모든 성경의 7 렘넌트들은 세계를 정복하는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을 살린 사람들이에요. 한 번 더 얘기하면 세상의 틀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우리 WRC 메시지를 좀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이 힘 가지고 여러분, 나 자신과 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그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받았습니다. 성경의 7 렘넌트들이 현장의 영적인 그 12가지 문제를 보고 그 문제의 답이 오직 그리스도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 실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는 축복 속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경의 7 렘넌트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성경의 7 렘넌트처럼 왕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는 우리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